우리 옆에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초청받고 초대를 받고 방문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주일이 또 이 예배 시간이 이 시간이 특별한 계기가 되는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에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목표를 다 가지고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을 출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죠. 생각지 못한 그런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타고 있는 내 배가 출렁거리는, 어떨 때는 마치 이게 엎어질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어떨 때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평안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항해라는 게 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향을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또 위험을 만날 때도 있고, 특별히 아마 이 밤바다의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짧지만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 어두울 때 바다에 배를 띄우고 타게 되면 바다가 잔잔해도 그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이 되거든요. 동서남북의 방향을 전혀 이렇게 감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이 무서움, 두려움이 되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적절해 보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딱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했고요.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서 가는데 17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중간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미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다고 하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기록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만난 바람이 순풍이 아닙니다. 이 바람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불어주는 좋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에 마치 이 뭐와 같으냐 하면 갇힌 것 같은 그런 이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는데 한 가운데쯤 왔겠죠. 그쯤에서 거슬러 불어오는 이 맞바람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또 이기려고, 그 바람을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겠습니다만 마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 일정한 방향을 빙빙 도는 것 같은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의 항해에 이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올해 이제 2024년도 5월 다 지나고 6월 첫째 주일 6월이 되었는데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용이 한번 지난 5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크게 만났었고요. 그래서 이 만난 그 상황의 후폭풍이 지금도 여전하고 생각지 못한 큰 환난을 만나서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초를 출발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 출발을 하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서 큰 고통을 경험했고 또 겪고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두워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마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7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있고요,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 시간대도 이제 날이 저물어서 향방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도 내게 오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나와 아니 계신 것 같은, 나 혼자 어두운 바다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리저리 노를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암울하고 또 답답하고 참담하고 힘겨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집약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요. 특별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주목해 보십시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배를 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배를 밤바다에 띄운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밤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지금도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전부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 바다입니다. 늘 건너가고 건너오던 바다였죠. 바꿔 말하면 이 바다의 백기를 모르는 초짜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베테랑들이죠. 그러니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날이 어두워져도 배 타고 이 바다를 건너봤었고 또 문제 없었었고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신감이 있다고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냐고요. 아무 일 없이 늘 평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다의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 이 바다를 잘 안다고 자부했을 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가다가 역풍을 만난 거예요. 난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고난의 바다를, 출렁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마치 이것처럼 이러한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 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서 그러한 긴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할 때에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랑치는 바다 위를, 인생의 그런 바다 위를, 고난의 바다 위를, 출렁이는 그런 바다 위를 항해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뭐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어려운 상황, 그 처지를 우리 홀로 그냥 그러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밤바다에 배를 띄워서 바다 건너가겠다고 출발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실은 그들을 간과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역풍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젓고 휘젓고 있고 살아보려고 그러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 가까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을 실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그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공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고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그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양날의 칼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숨어서 누구도 나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나를 여기에서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이 시편 139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큰 환난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살펴보시다가 아시고 찾아오신 우리 이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셨던 2부 예배 끝나고 방문하신 분들 만나보니까 7, 8년 만에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를 그동안 전혀 안 다니시다가 또 새로운 마음에 좀 새로운 다짐으로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오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이런 날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데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혹시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셨던 또 자꾸 아는 분이 간청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오셨던,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처해 계시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편 따라서 여러 형편에 놓여 계시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그렇게 보시고 찾아와서 가까이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 시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배 안으로 또 문제를 만난 내 삶의 그 현장 속으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본문 19절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19절 맨 끝에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게 되면 이들이 왜 두려워했는지가 나옵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가까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이런 거죠.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유령인가 하는 이런 생각, 장벽이죠, 일종의. 마음에 가로막혀 있는 그들을 막고 있는 예수님,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과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불확신과 또 의심과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면서도 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 그들이 만난 현재 그 상황의 두려움이 그냥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행여나 있을 수도 있는 이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심과 또 두려움과 불확실한 마음과 긴가민가한 마음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장벽이 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느냐 보니까 20절 보십시오. 본문 20절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20절에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들의 배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인생의 배에, 삶의 배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배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여서 모셔드리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또 선포되고 있는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명확해요. 제자들이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고 긴가민가해 하고 있고 유령인가 아닌가 뭐 이러고 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왔으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아,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자기들의 배로 영접하게 되는 이런 변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으로 녹화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녹화하는,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여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배 안으로 모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들이 타고 있던 풍랑을 만난 배죠. 풍랑을 만나서 지금 출렁이고 있는 이 배 안으로 예수님을 딱 영접해서 드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32절과 마가복음 6장 51절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배를 괴롭히고 있던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바람이 잠잠해졌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바람이 잠잠해졌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제일 사실 곤란한 상황이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밤바다를 지나가겠다고 배를 띄웠는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쳤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이렇게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배 안으로, 내 삶의 배 안으로, 내 사업하고 있는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의 그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환난과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으로부터 그것을 잠잠케 해주시고 평온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던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풍랑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배 안으로 딱 모셔드리니까 이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막 믿겨지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제가 모실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순서가 지금 바뀐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에 그 이후에 믿기지 않던 것이 믿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전까지도 예수님과 쭉 같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 안으로 영접해 드리니까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새롭게 모심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믿을 수 없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믿음의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6장 21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또 빠르게 가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1절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만화 같은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곧 얘기는 즉시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이전까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딱 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더니만 금방 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렀대요. 빠르게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르게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심으로 좀 바람을 잠재우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그 목적지가 우리의 눈앞에 그야말로 펼쳐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